지금 들려지는 뉴스는 우리가 듣기에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 내용들만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도 고국 한국당의 환자 수가 8,000명이 넘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이제는 그 한 나라만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다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참 1년 성교회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죠. 참 걱정거리가 좀 이리 보는 것도 걱정거리고 들려지는 것도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흔드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참 제목이 오늘 35절 그 말씀의 첫 부분에 누가 우리를이죠. 누가 우리를. 이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적할 자 없다죠. 그 사랑을 끊을 존재는 그 누구도 없다. 그래서 38절,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어떤 대상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연약한 나를 품어주시고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온 땅간 퍼져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만 퍼진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죠. 두려움의 바이러스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에 썸미철치가 아시죠? 근데 보통 같으면은 그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열 몇 대 정도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얘기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가? 두려움이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은 지혜와 두려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캠누스에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은 돌아가는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변정 선교사님한테도 잠깐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그 잠깐 모임 가운데 5명 이상이 모이는 그 모임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있다는데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결코 어느 존재도 끊을 수 없다 하죠. 정말 나의 연약함을, 부족한 나를 강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 하죠. 오늘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에서 불렀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죠. 그래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행동의 모든 시작과 결론은 무엇에 따라 움직여야 될까요? 두려움으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참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코 갔더니 화장지가 다 떨어졌다. 빵을 사러 갔더니 빵이 그렇게는 넉넉하게 남아 돌았더니 빵이 손으로 헤아릴 수 있는 정도만 빵이 남아 있는 걸 보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피부로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뭐 부족한 거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사야제죠. 근데 참 그것을 우리가 쌓아둔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가 이제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찾았던 하나님은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 제가 목사라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저 한 사람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하게 고백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힘 주셨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까지도 우리 힘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음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해주셨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지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셔서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했던 말씀 중에 오늘도 마음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데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한테 힌트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죠. 자, 거기에서 골리앗의 그 모습을 통하여 골리앗 앞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골리앗의 행동이 어떤 모습일까?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지금 너희들과 우리와 싸움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골리앗은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40일입니다. 40일. 뭐 제가 듣기에 어떤 분은 사무엘상을 읽으시는데 한글로도 읽으시고 뭐 영어로도 읽으시고 뭐 신학생보다 더 엄격하게 공부하신다는데 뭐 시험 준비하시다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끼는 걸까요? 야, 이 지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인생들을 통해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키가 3m나 되는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번만 나오면은 이 상황 가운데 그들 앞에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안다면은 당장 쳐들어와서 그들을 쳐부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것이 두려울 것이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될 것이 두려움에 살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위기다, 어려움이다, 힘들다 많이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무엇이 보였을까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거리만 보인 거죠. 볼 때마다 무엇이 그들 앞에 다가오는 겁니까? 그래서 참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요. 이제까지 선진국 이제까지 조금 가난한 나라들과는 조금 품격이 달랐던 그 사람들 이렇게 알아왔는데요. 문제가 딱 닥쳐버리니까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위기는 가난한 부자들, 그다음에 부자 나라만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어느 사람에게 두려움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위기는 임하는 겁니다. 뭐 부자 동네에 살든 가난한 동네에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웰컴하는 사람에게는 위기는 그 땅,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 걸까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크신 하나님, 여전히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셨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볼 때마다 계속 위기로 보는 겁니다. 위기로 보고 어려움으로 보고 문제로 보는 거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될까 두려웠고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될까 두려웠고.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을 때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기에 위기는 골리앗처럼 큰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 산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자리 잡아버린가요? 저 멀리 있는 골리앗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해버리는 거죠. 군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들에게는 그래도 작은아마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제까지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승리케 해주셨는데도 그들 마음속에 위기를 맞이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를 믿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더라 하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성도란 이름만큼 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이름 석자가 이제까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수많은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러므로 내렸던 결론은 뭘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이 모든 상황조차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무엇을 쳐다보고 있고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에 쫓겨 사는 것일까요? 이루어 주실 줄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예배는 하는데 이 마음속에 두려움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거죠. 두려움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사지는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제는 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도 움직이지 않고요.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문제 가운데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내 모습이죠. 그래서 참 가스펠송 중에 참 좋은 귀한 찬송, 눈을 주님께 돌려야죠. 영광의 주를 뭐죠 그 다음에? 영광의 주 하여튼 바라보라 하죠. 눈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참 그래서 이거 사무엘상 17장 가운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난 뒤에 돌이 이마에 정통을 먹고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재미도 있지만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전쟁에 이기고 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성경에는 뭐라고 딱 묘사가 되어 있냐면은 골리앗은 돌에 맞아서 이제 나자빠졌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모든 전쟁을 무엇을 이겼음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요? 다윗을 통하여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믿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이기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시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지긋지긋한 그 상황을 끝내야 되는 거죠. 40일 동안 얼마나 어리석게, 얼마나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떼거지로 들어가면 몇 명은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어느 누구도 그 문제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기에는 항상 문제, 위기, 어려움 이것만 외칠 줄 알았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로, 이 상황으로 한 방에 끝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끌려왔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내셔야 되는 겁니다. 40일 동안 끌고 갈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으시네, 이 문제는 아직도 앞으로도 여전할 거야, 그런 생각도 말고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이 시간 특별히 1여성교회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뭘까요?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충분히 거뜬히 완벽하게 이 문제 가운데 질질 끌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능력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거죠. 그걸 끝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 소망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1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문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을 끝내시고 그 자리를 통하여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에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것일까요? 참 우리가 36절 이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죠. 자, 그러나 상황은 이런데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무엇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 앞에 눌리고 묶이고 구속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여전히 그들이 무엇을 주목하고 살았는 것일까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을 다르게, 이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우리 1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1여성교회 집사님 작년 1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어디 말씀을 전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신 분 계십니까? 예, 잊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야 제가 또 얘기를 하지요. 그때 전했던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한나 얘기죠. 자, 한나의 얘기를 하면서 저 한나만 주목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한나의 남편,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학생부. 한나의 남편 이름은 뭘까요? 엘가나죠. 엘가나. 자, 그런데요, 이 한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 이건 잠깐 다른 얘기인데요. 우리 청년부하고 같이 그때 한번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궁금하기도 해서. 얘들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더니, 그리고 묻는 의미는 은근히 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잘 통하나 이해가 되나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목사님 설교 짱이에요, 따봉이에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지 않았나. 근데 하는 얘기가 얼마나 그 친구들이 겸손하고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조금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짧고 굵직하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그 한나의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거죠. 참
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없다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문제에 비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를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는 엄청나게 큰 문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한 걸로 기억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한나가 참 잘한 것 한 가지, 문제를 끌고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그것이 참 지혜롭고 잘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갖게 하셨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아이를 주셨지만 이 아이를 가진다면, 잉태한다면, 태어난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어떤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이 일만 채워주신다면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싹 이루어지면은 입 싹 닦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게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잉태하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주목하는 겁니까? 남편 엘가나를 주목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참 가만히 계속 생각나는 거 제가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나가 이렇게 서원했다는 것은 남편 엘가나에게 얘기했을 때 엘가나가 딱 한마디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소견대로 행하시오죠. 이게 뭘까요?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시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내의 역할이 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내 남편과 내 가족들에게 얼마만큼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이 의미는 뭘까요?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말을 했는데 말이 안 통한다. 행동을 했는데 행동할 때마다 다 태클을 건다면은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다르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엘가나가 엘가나가 아내의 한나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고집 그대로 다 따랐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이 되는 거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중에도 가장 중심되는 그 성경이 어디냐? 로마서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중에도 가장 다이아몬드 같은 그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로마서 8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주목해야 될까요? 말씀을 쭉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일 귀한 아들을 주시니까 더 좋은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죠. 이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물며 아내인 한나의 모든 삶이 남편이 보기에 인정받았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의 한마디 고백을 스스럼 없이 거부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행하라 하고 그 뜻 가운데 인정했던, 따라갔던 그 남편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무엇 때문에 거부하고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합력하셔서 선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출발하실 때에 목적지를 그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일을 시작하셨을 때 결론을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결론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가다 보면은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고 내가 상상했던 일이 아닐 때 얼마나 불평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까? 물이 쓰니 고기를 못 먹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무덤으로 이 가운데 보내었느니 얼마나 불평과 원망으로
합력하셔서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위하여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셨던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누구도 알지 못하고 들 수 없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으로요, 참 이 찬송은 참 제가 좋아하는데요, 찬송이 너무 어려워서 찬송을 부를 수는 없고 집에 가셔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참 얼마나 유명한 곡입니까? 근데 이 가사에 보면은 참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찬송곡 585장이 있는데요, 가사 제가 잠깐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 다음에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하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많이들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지금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일려성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모든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 보이지 않지만 늘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골마지고 아파지고 이것이 심각한 병 가운데 들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일려성교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내 힘이 되시는, 능력이 되시는, 산성이 되시는, 나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승리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항상 가시는 우리 일려성교 회원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이 어려움 이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누군가의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얘기, 여러분들의 간증의 고백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